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그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승리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은사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때 이 은사에는 성경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마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마타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카리스마타. 자, 두 번째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디아코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디아코니아. 예,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자, 이 디아코니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디아코니아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사용되는 그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직분이에요. 우리는 다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분이죠. 교회 안의 직분, 또 교사, 또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직분이 디아코니아고 은사를 말할 때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직분은 은사예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직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네르게 마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에네르게 마타. 에네르게 마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타, 디아코니아, 에네르게 마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은 은사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값없는 은혜,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는가?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은사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은사를 우리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은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 말씀드린 직분의 은사도 있지요. 그리고 방언, 예언, 가르침, 또 말씀의 지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은사는
다양해요. 그런데 이 은사는 다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성령님에게서 온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는 모두 다 성령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은사는 귀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져서 그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은사가 주어져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예를 들어서 영적인 신령한 은사 가운데 방언,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 아니면 치유하는 은사, 아니면 귀신을 내쫓는 은사, 이런 게 이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아주 특별한 은사가 나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은사가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은사는 성령님에게로부터 나에게 온 거기 때문에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은사의 소유자는 여전히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어떠한 신비로운 은사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이 은사는요, 그 소유자가 여전히 성령님이세요. 나를 그릇 삼아서 나를 그릇과 같은 내 안에 성령님의 은사를 채워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아니면 직분의 은사, 아니면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 성령님을 자기의 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은사의 소유자로 생각하고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종으로 부려서 성령님에게 명령하고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셔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슬퍼하셔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는 그 은사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의 소유자는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은사, 방언, 예언, 또 병 낫게 하는 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말씀의 능력,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이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은사는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녁에 다 나오셔서 우리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해요. 이 신비로운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아침에는 직분에 관련된 은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직분. 아까 디아코니아 그 직분 이것도 역시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직분에 대한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직분 가운데 성경에 보면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이 사도는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12사도, 12제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들도 역시 사울로 인정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는 어떠한 뜻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냐면은 그거는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의 사도의 어떠한 그 이해가 있는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들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은 사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 사도성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 필그림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모인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 우리 필그림교회는 사도성의 계승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직분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요. 자, 이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성도들과 교회들을 덕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신약의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직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필그림 교회도 역시 선지자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주고, 또 우리의 교회를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고, 우리는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필그림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직분은 뭐가 있냐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은사를 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특별한 열매들이 맺히죠. 신약에 보면은 빌립 집사에게 예수님께서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잘 돌보는 것처럼 성도들을 푸른 초정과 잔잔한 물가로 잘 인도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고, 또 교사는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 성도들이 거짓된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림의 직분이 있어요. 다스림의 직분. 이 다스림의 직분은 리더십입니다. 이것도 역시 은사예요. 이 다스림의 이 리더십은 은사의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지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 가운데는 리더십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도력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리더십과 그 지도력이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섬기는, 어떠한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리더십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의 기초가, 그 리더십의 뿌리가 뭐여야 되냐면은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지도력의, 그 교회 지도력의 그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 이 섬김의 은사의 이 어원의 뜻을 보면은 식탁 옆에 서서 시중을 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섬김이. 자, 그런데 이 섬김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은사가 바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직분 가운데, 이 디아코니아 가운데, 이 은사 가운데 이 섬김의 은사하고 어원이 같은 직분이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집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청소하는 것도 있고, 뭐 음식 만드는 것도 있고, 주차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섬김의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사들은 동일하게 성령님에게서 온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역시 똑같이 중요한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나 방언, 예언, 또 병 고치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나 다 소중한 은사예요. 다 같이 있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필그림 안에 섬기는 은사가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위. 우리가 권위를 생각하면은 힘, 권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위는 어떠한 것이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충고하는 겁니다. 사랑의 충고.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권위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 권위의 은사의 어원과 비슷한 디아코니아의 직분이 교회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 권사에 있다는 거예요. 권사. 권위의 은사, 권사의 은사. 이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주력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위로하는 일, 그리고 권면하는 일, 그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권사가 주력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국률의 은사가 있어요. 이 국률의 은사는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우리가 잘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잘 그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국률의 은사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은 은사는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교회 직분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성령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들은 모두가 다 소중한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의 그 목적이 어디에로 하나로 집중돼야 되냐면은 우리 필그림교회를 잘 세우는데, 우리 필그림교회를 잘 섬기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령의 은사로 직분을 받은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주어졌는지, 오늘 제가 8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그 8가지 뭡니까?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다스림, 섬김, 권위, 국률, 이렇게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8가지 중에 나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주어져 있는가?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교회를 섬기는 데 쓰임 받는 내가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아직 은사를 내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성령님께 묻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